오늘 제목이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같은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눈앞에는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인 여리고성이 다 서 있습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는, 한 번도 전쟁에서 무너진 적이 없는 성입니다. 그 성은 마차 2대가 성벽 위를 달릴 수 있는 정도의 넓은, 눈으로 보기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이 위험 있게 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고난이, 광야의 40년의 고난과 연단의 여정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첫걸음, 응답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 있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삶, 그저께와 동일한 삶, 앞으로도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후로 우리 앞에 놓여진 동일한, 과거와 보여지게 동일한 삶이었지만 오늘 이후로는 새로운 전환점의 현장입니다. 과거 40년의 광야에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준비되었던 나, 이제 그 나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이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첫째가 1절이에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통해서요, 라합이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어떤지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40년 전부터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사실과 광야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그 소문을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의 왕들이,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모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넋을 잃어버린 거예요. 싸울 힘조차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영적 전쟁을 앞둔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는 뭐라 하셨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6절에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성취되어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왔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 31 왕의 사람들이 그냥 맹놓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전쟁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여리고를 요단을 건너게 하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자손들로 인해서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혼이 나가버리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간담이 녹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은요, 언약의 백성이 영적 전쟁터로 나갈 때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승리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1절에서부터 바로 말해요. 1절에서부터 시작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본격적인 홍천 복음화의 전복을 시작할 때입니다.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동일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1절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과 삶은 1절과 같아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여리고 그 걸음, 그 삶의 걸음은 이미 사도행전 여호수아 1장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칼 한 자루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그들은 싸울 상대가 안 돼요. 싸울 어떻게 힘도 없어요. 이미 다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은 여러분 앞에 어떤 가나안 땅을 보시고 계십니까? 어떤 여리고성을 보시고 계십니까? 여리고 잘 안 무너지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잘 안 무너졌잖아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저도요, 나를 볼 때마다 이야,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그동안 쌓았던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껍고 튼튼한지, 사탄의 망대, 얼마나 그 창세기 3장 11장의 사단의 망대가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는지 안 부셔져요. 안 부셔져요. 가다가도 여리고성 앞에 멈추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가 그 여리고를 보면서 두려워해. 아유, 저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도전하려고 하면서도 그 앞에만 서면 두려워. 그 여리고가 잘 안 무너져.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여리고에 두려움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 그 걸음을 막을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 여리고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두려움을 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 뭐예요?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삶이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새로운 삶이 놓여져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염려됩니까? 염려돼요. 여러분, 홍천복음화 쉬운 거예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 홍천이라는 여리고, 홍천이라는 가나안, 7 족속 31 왕이 구석구석 이 동네에요, 뿌리 박힌 그 우상들 있잖아요. 그 흑암들 있잖아요. 마을에 그 곤조들이 있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는 7 족속 31 왕이 살고 있는 이 땅. 한 개국 9개면 201리 2083반에 왕과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사단의 건설 흑암 붙잡고 있는 그 현장을 어떻게 보고 말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 그 여리고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넘으라 하신 거예요.
여리고를 건너라 하신 것입니다. 그 여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은 다 듣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의 걸음 속에 있는 모든 가나안 왕들과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떨었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키고 우리 현장 속의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4주 동안 요단을 건너라 죽어라 주구장창 말씀하셨어요. 왜 요단을 건너야 되느냐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요단을 건너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셨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할 일을 행하라 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여리고성의 사람들은요, 이미 놀라고 두려움에 다 간담이 녹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간담이 녹으면 사람이 걷질 못한다지 않습니까? 간담이 녹으면 움직일 수가 없대요. 손발이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러니 간담이 녹았으면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깜짝 놀란 사건이 TV에서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차가 갑자기 확 깜짝 사람이 길 가는데 차가 갑자기 확 저 멀리서도 와 달려와요. 그러면 피하면 되잖아요. 그거 야 피해. 아니 바보야 저렇게 멀리서 달려오는데 그걸 못 피하냐? 못 피해. 왜? 너무 놀라. 딱 봤는데 너무 놀라면은 하면서요 깜짝 놀라요. 그러면 손발에 힘이 빠집니다. 아무 생각을 못 할 거예요. 피해야 되는데 하면서 못 피하는 거예요. 간담이 노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두려움에 너무 놀래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 지금 가나안의 백성들이 그 모양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가야 돼요. 간담이 녹아 있으면 어떻게 빨리 가서 여리고를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간담이 손발이 좀 풀릴 때쯤 가면 안 되잖아요. 빨리 가서 지금 두려움을 사로잡힐 때 빨리 없애고 여리고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할 일을 행하래요. 가지 말고 할 일을 먼저 행해요. 할 일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냥 할 일을 행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포경수술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마취제를 놓고 해서 별로 안 아프대요. 그리고 낫는 것도 빨리 낫는데요. 한 며칠 고생하면 그건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통이 심하지 않대요. 이때는요 돌로 칼을 만들어서 마취가 어디 있어요? 약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 자르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염증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상처가 나요? 일주일 열흘 간단 말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한 3, 4일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최소 일주일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을 때 그 세겜성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잖아요. 수치를 당했어요. 근데요, 그 디나의 친오빠들이 레이와 시므온이야. 이 시므온과 레이가 열을 받았어요. 아버지 야곱은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 왜? 개인이 마을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종족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이는 열받는 거예요. 왜? 자기 친동생이니까. 그런데 세겜성에서 사람이 왔어요. 왜 하냐?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이 족장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그 디나를 우리 그 족장의 아내로 달라. 아니 사과도 해도 잘못했다고 하도 그냥 열받는데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했냐? 며느리 달라, 아내로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몬과 레위가요 열받았어요. 이방인 달라. 그래서요 꾀를 썼어요. 우리 이스라엘 종족은 이 여자를 이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 지켜야 되는 거,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절대 줄 수 없다. 그래?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래? 그럼 할례를 다 행하지. 그 마을 사람 다 해야 된다. 알았다고. 할례를 그 세겜 족속 그 마을 사람들 할례를 다 행한 거야. 남자들이 그 여자 하나를 얻겠다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끙끙 앓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때 레위와 시몬 둘이 칼을 가져가지고 한 마을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예요. 할례가 그 정도예요. 두 명의 남자가 한 마을, 한 종족을 없앨 정도로 그렇게 할례를 하고 있으면요 고통스러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원수가 저기 있는데 전쟁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뻔히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여리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라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랍니다. 왜요? 왜 거기서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할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예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셨어요. 그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통이 어디까지 이어졌느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어져 가지고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그 의미는 다 잊어버렸지만. 그런데 그 할례가 그쳐버렸어요. 언제요?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할례를 딱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를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데 일주일 열흘 동안 앞으로 있을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할례 없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만에 요단을 건너고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지만 언약의 증표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붙잡은 언약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어떤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인지 전쟁보다도 더 먼저 중요한 너희의 신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홍천과 강원과 이산초 천종족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증인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요 영적 전쟁보다도 앞서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그러시면서 할례를 통해서 과거 복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애굽에서 노예되고 거기서 종 40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언약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불신자에게 종노릇하고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노예되고 종노릇하며 살아갔단 말입니다. 죄와 불신앙으로 늘 실패하면서 수치 가운데 살았어요. 아니 여호와의 백성이 불신자의 종노릇해요. 애굽에서 노예되어서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완전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늘 흑암에 눌리고 있다. 늘 귀신에 시달리고 있다. 늘 영적 권세에 시달리고 있다.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의 수치를 벗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고 바로 그냥 할례를 행하는 순종을 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요단을 건너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순종이? 아니,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칼만 들고 싸우기만 하면 되는 현장, 적군이 있는 현장, 강한 그 여리고성에서 적군이 있는데, 아니 그것을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러면 불신앙이 조금이라도 불신앙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여기서 할례를 행하면 우리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데 저들이 적군이 몇 명이라도 오늘 다 죽는다. 우리 지금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응? 아무리 의미가 중요하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안에서 행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먼저 신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먼저 전쟁 이전에 언약 회복해라. 신분 회복하라. 너희가 누군지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요, 그것을 알았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요단을 건너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가 확신했어요. 이 전쟁의 승패도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준비 속에 있음을 여호수아가 확신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분 확인이에요. 내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전쟁을 잘하고 못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어떻게 이미 끝내 놓으셨어요. 그죠? 두려움에 빠져서 이미 끝내 놓으셨어요. 무경쟁,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길을 이미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뭐예요? 그 길을 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가는 나는 누구인지, 그 길을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지켜요.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시내산 앞에서 처음 유월절 지킨 이후에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애굽에서요, 양의 피를 바른 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넘어갔잖아요.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해방받는 날이에요. 절대 불가능했던 애굽의 사병의 노예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 구원받는 날입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던 죄와 사망에서, 사단에게서,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해방된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매년 이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가 절대로 불가능한 애굽의 노예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간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증인의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언약을 비로소 완전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사는 게 다예요. 내가 살아야죠.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화려했던 요셉 시대에 그렇게 화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지나며 복음을 놓치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도 막 했다 해도요, 어느 한 순간 언약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또다시 애굽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다시 원하지 않는 종살이 노예생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비밀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다. 진짜 살아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면, 살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문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 후배들 2, 3초에 살리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진짜 가지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보좌의 능력이 없어요.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아닙니까? 그분이 보내시는 주의 사자들, 주의 천사들 아닙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 능력은요, 이산치를 살릴 능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어요. 어떤 일을 벌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의 왕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흑암의 건설을 꺾게 되는 거예요. 벌써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단과 흑암 검세 이미 두려움이 떨어서 무너졌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 한 걸음에 여러분들 흑암 검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에 떤다니까요. 두려움에 떨어요.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진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일곱 족속 31 왕을 이기고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땅이에요. 일곱 족속 31 왕이 어마어마한 흑암의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결론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가나안 곡식과 열매를 먹게 된 다음 날부터 가나안 땅에서는 늘 맨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 땅에서 곡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곡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요단을 건너고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해요?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이제는요,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난 것으로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그 땅,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땅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바라봤어요. 입 벌리고. 그러면 주셨어요. 왜?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이 그렇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만나는 그쳤다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당신만 달라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렸던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요, 집에서는 아버지 야곱의 보호를 받으며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집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도 아버지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때도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현장이 어디예요?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은 본격적인 요셉이 누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축복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란 말이에요. 애굽은 노예의 현장이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언약 잡은 요셉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은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땅이에요. 세계복음화의 땅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땅. 여러분은 어떤 가나안 땅에 놓여져 있습니까? 혹시 어렵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느끼고 아직도 위기 속에 있다고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시선을 바꿔보세요. 오늘 시선만 잠깐 바꾸고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그 땅은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땅입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 환경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땅이에요. 세계복음화의 땅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그 모든 가난을 형통의 축복으로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걸 붙잡고 있을 겁니까? 이제는 바꿔버리십시오. 그 땅을 극복해야 될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누리는 거예요. 그 땅은 요셉을 위해서 준비된 은혜의 땅이에요. 요셉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의 땅이에요. 세계복음화의 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시 오는 문제 어려움, 그 모든 환경들, 어떤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의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준비하신 축복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세계복음화의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40년을 준비하셨어요. 어제까지 우리를 준비하셨어요. 어제까지는 광야는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훈련 끝났어요. 이제 여리고라는 요단을 넘어 이제 여리고라는 축복의 땅이 우리에게 준비됐어요. 이제는 실전입니다. 어떤 실전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땅. 만나를 먹던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우리가 찾아 누릴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그 응답을 내 것으로 기도로, 매일의 기도로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집중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으로 777 언약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말씀과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메시지를 놓고 기도 계속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할례와 유월절을 지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언약을 가진 자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부터의 걸음은 그냥 문제 해결의 걸음이 아닙니다. 어떤 걸음이에요? 정복하는 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은 승리의 걸음이고 여러분들의 이제부터의 걸음은 정복하는 걸음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가난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미 준비된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이전에 먼저 언약을 회복하고 신분을 회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올려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신, 이제 새롭게 준비하신 그 언약의 땅에서 이미 우리의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 되며 은혜의 땅이 되고 응답의 땅이 되며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완전한 축복을 누릴 땅이 되어주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친히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것에 형통한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또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완전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